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올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19장에서 이렇게 옹기를 들어 던져서 그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 하는 이런 예언의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이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그거를 듣고는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를 이제 성전 문 위층에 목에다가 사람을 그냥 나무 고리에 끼워 가지고 달아놓는 감옥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 바스훌에게 네 이름이 바스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건 사방으로 두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온 사방에 두려움이다. 그러면서 마골 미사빕 그 바스훌과 그리고 그와 식구들 모두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지만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런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고통이고 갈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해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함이 없는 성도들도 있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저 힐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대적들 그 사이에 있는 이 끼어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과 또는 어떤 이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충성,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 있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오늘 20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권유하십니다. 부르시고 네가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권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권유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에 이 사울은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권유하고 또는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냥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또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동행하며 그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또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고 폐부와 심장을 살피는, 우리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명, 이것을 결코 거절을 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또 뭔가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 총감독 바서울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투옥 구금시키고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그 7절에서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조롱을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무리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네 그렇게 고소해라. 그럼 우리도 고소하겠다. 이 막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이 친구에 대한, 이 친한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시지만 그 보냄받은 곳에서의 반응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대화되고 핍박이 되고 오히려 고소하자 그러고 그저 내가 넘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 친구들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제는 사역 그만둬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볼 때에 이제는 나는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하고 친구의 배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또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불붙는 것 같다.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런 표현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또 사탄의 시험이 오고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이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욥이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말씀 듣고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는 이 참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들 사이에서 이 아주 끼어 있어서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박수 쳐주거나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대하는 자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강한 용사시고 두려운 용사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반응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느냐,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제대로 받으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배신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레미야의 그래도 그 예레미야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또 어떻게 하든지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고소해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냥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끼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나의 사역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